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우리 펠로시 처치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고요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1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예수님의 팔복 설교 중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그 복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사실 생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고 많은 설교 중에 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팔복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설교하셨을까? 그리고 이 팔복의 하나하나의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이 팔복을 주님이 그냥 산에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하셨을까? 아니면 그 순서에도 다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각이 나서 여러 가지 논문들도 읽어보고 일주일 동안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제가 2주 전에 그 설교할 때 팔복의 이 복,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행복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팔복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팔복을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은 1복부터 8복까지가 다 행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은 가난해야 행복하다. 가난해야 복이 있다. 그러니까 가난해야 행복하다. 애통해야 행복하다. 또 줄이고 목말라야 행복하다. 핍박받아야 된다. 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아야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 팔복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법적 권리와 그리고 그 상속적인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국가에서 정한 법적인 요건들이 있는데 그걸 갖춰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영주권이라든지 그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그 나라의 국민이 되기만 하면 그 국민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법적 요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요건을 만족해서 이제 백성이 되고 나면 이러이러한 혜택, 이러이러한 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이 훼손이 되어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을 쭉 그리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으로 그 나라가 회복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법적인 요건을 갖춘 국민이 되어야 하고 그 국민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러이러한 8가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바로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복이다 라는 말이에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을 찾게 되고 그 마음이 가난해져야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에서도 제가 첫 번째 복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심령이 가난하다 해서 가난하다는 뜻이 조금 남들보다 조금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의 심령이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파산 상태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칭의의 사건, 의롭다고 칭해주는 칭의의 사건, 그리고 회심의 사건이 그때 일어나고 그때 우리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이 첫 번째 복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복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복은 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입니다. 이 복은 첫 번째 복을 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복. 천국을 소유하게 된 그 복을 누리는 자만이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이 다 역설적이고 세상적인 그 논리를 비틀어버리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인 것 같아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슬퍼하는데 왜 복이 있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이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에도 우리 또 귀한 우리 시인도 한 분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시는데 그 윤동주 시인이 1940년에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한 1년 6개월을 절필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펜을 들고 첫 번째로 이제 다시 시를 쓴 게 하나 있는데 그 시 이름이 팔복이에요. 팔복. 그 팔복이에요. 근데 이 팔복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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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게 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7번 반복하고 마지막 8번째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그런데 이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를 가지고 여러 비평가들이 또 비평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또 이게 이렇게 우리 요즘에 좌와 우가 나뉜 것처럼 극명하게 이 시를 비평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시를 어떻게 보면 야 윤동주 시인이 말이야 이 시를 쓸 때가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우리가 말과 이름을 뺏기고 또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정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윤동주 시인이 이 시를 썼단 말이야. 그런데 윤동주 시인도 정말 우리 이 조선 이 백성들의 앞날이 너무나 슬프고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좌절해가지고 아무리 희망을 찾아보려고 해도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를 7번 하고 마지막에는 이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몇 번 고쳤어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7번 쓰고
다시 그 슬픔을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는 흔적이 보였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다시 마지막 8번째 줄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시를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조선인은 희망이 없다. 결국은 슬퍼하는 자일 뿐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선인을 나타내는 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서 애통하는 자를 슬퍼하는 자로 대체를 하고 그것을 딱 8번을 반복함으로써 성서에서 말하는 팔복 전체를 냉소하고 부정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또 정반대의 의견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어쨌든 이런 평가가 나올 만큼 오늘 본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윤동주 시인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펜데오는 그냥 아픈 게 그냥 애통이 아니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처절한 아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데오라는 이 애통이라는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처절한 아픔. 이제 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창자가 끊어질 듯한 처절한 아픔이 왜 복이란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두 종류의 애통이 나옵니다. 즉 두 종류의 슬픔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오고 세상 근심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근심으로 번역을 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Godly sorrow brings repentance that lead to salvation and lead to regret. But worldly sorrow brings death.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godly sorrow. 그러니까 godly sorrow가 뭐래요? 하나님의 근심이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애통. 그리고 세상 근심, worldly sorrow. sorrow가 슬픔이잖아요. 애통. 이거는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godly sorrow가 있고 세상이 주는 근심, worldly sorrow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아요. 요즘에 나이가 드니까 더 발음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에 미국에서 근무할 때는 괜찮았었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혀가 굳나 봐. 하여튼 이 세상에 우리는 세상을 사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사별을 통하여 슬퍼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근심하며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worldly sorrow.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슬픔은 worldly sorrow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근심, 애통,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위로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런 세상의 복, 이 세상의 복은 예수님의 관심의 주된 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애통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외형적인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복, 나라는 인간이 바뀌는 복, 나의 성품이 바뀌는 복, 이러한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런 복은 godly sorrow를 통해서 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애통함, godly sorrow를 통해서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godly sorrow를 가지게 되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이 슬픔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 애통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겠느냐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godly sorrow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복을 누릴 때 우리는 더 간절해지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며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애통하는 복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슬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그 애통함, 반복된 죄를 지으면서도 무감각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애통함,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된 그 애통함, 이런 애통함이 있을 때 그거는 가들이 쌓아오는 거예요. 가들이 쌓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정한 금식일이 되면은 그때 금식을 하고 밥을 먹지 않고 슬퍼해야 돼요.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느냐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금식일에 애통해야 되는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금식일에 회개하고 옷을 찢고 경건하게 막 슬픈 척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 당신 제자들은 유대인의 금식일에 저 모양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혼인집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데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 잔칫날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하고 애통해라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때. 이 빼앗다라는 히브리어가 라카흐거든요. 라카흐라는 말이 빼앗다라는 뜻도 있지만 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취하다. 뭘 취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동태니까 빼앗기다라는 거예요. 빼앗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 금식하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때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애통해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을 때 그때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에게 빼앗겼을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영적인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옷을 찢고 회개하며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한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애통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때 애통해라는 거예요. 내가 락하고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꾸준히 교제하고 있던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하여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있을 때 그때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위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에서 그 위로는 여러분 합성어예요. 히브리 합성어인데 뭐냐면 위로를 하기 위해 누가 내 옆에 온다라는 거예요. 이 위로 파라칼레오는 곁에라는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이 파라와 칼레오가 합성어예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위로라는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옆으로 가까이 불러주시는 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씨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자기가 첩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날 때 그들이 이렇게 울어요.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애통해하고 울 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파라칼레오, 우리 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즉 위로의 복,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임마누엘을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복이 바로 두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는 울어라는 거예요. 애통해라는 거예요. 그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위로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애통해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애통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런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13절에 보면 세리는 이 하나님 그 성전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요.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가장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데 나와 있어요. 자기 뭐 잘났잖아요. 돈도 11조도 많이 내고 워낙 남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어요. 그 세리는 너무 부끄러워서 이 성전에서 가장 멀리, 쉽게 말하면 교회 같으면은 문지방에서 그냥 멀리 서서 부끄러워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지금 바리새인은 이 앞에 있는데 이 바리새인 보고는 저라는 이게 뭐예요? 부사인가? 저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이 세리한테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애통해하는 이 세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리를 가까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세리가 가까이 실제로는 저 멀리 있는데 가까이 있는 디스라는 이 접속사를 부사죠. 지시대명사 이 디스라는 말을 쓰고 바리새인은 실제로 가까이 와 있는데 이 사람은 애통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기 있는 지시대명사 that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가들리 사로예요. 세리는 지금 가들리 사로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까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리가 그래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시편에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멀리 멀어지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의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면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애통해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가까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곁에 오셔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친히 오셔서 위로한다는데 이 이상 행복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성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팔복 중에서 이미 첫 번째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제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의 복은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복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아까 윤동주 시인이 마지막 팔복의 8번째 복을 2번이나 고치고 나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며 했던 것은 이 왼쪽에 있는 비평가들이 냉소적이라고 그 시를 평가한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 윤동주 시인이 이걸 이해한 거예요. 영원히 슬플 것이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이 친히 내 곁에 오셔서 해주시는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반의적인 표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동주 시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때까지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시여 찬양 부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 어려우셨던 분이 있다면 시간에 통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이 이 시간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눈과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일지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많고 우리가 정말 역설적인 그 복,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복을 우리가 시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나가서 살아갈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고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의 그 애통하는 복을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고